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천일년을 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런 날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전하느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백성들이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을 것인데 내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름을 묻거든 여호와라 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조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었지만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었지만은 모세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지만은 백성들의 대답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서 그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조상의 신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조상의 신이 강한 신이라면 왜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느냐. 그리고 애굽왕 바로도요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애굽은 강대국이고 자기 나라의 종들의 신 이거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는데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로 광야로 한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왕 바로는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참 어이없어 했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고 선민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들은 가서 일이나 해라. 바로는 끝까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고 버틸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끔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계속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히브리인의 종들의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가 바로는 바로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주보에 출애굽기 12장 12절. 주보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예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의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3개월이 걸렸어요. 이 3개월, 석 달이 지나서 신의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입니다. 모세야 올라오더라. 주보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을 옛날에 다 설교했습니다. 소유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내 보물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서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 때는 법을 주지 않았어요. 노예들에게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가 보배로 삼겠다.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그게 출애굽기 20장. 그게 뭡니까?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21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이 21장에서 23장이에요. 그러니까 20장의 십계명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기본 원리, 그리고 21장과 23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생활에서 시행해야 할 세부 조항들이 21장에서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행 세칙을 21장에서 23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3장도 같은 법이에요. 법인데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23장을 보겠는데 23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하고 종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21장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 23장에 이 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보에 보시면은 무슨 관계? 인간관계. 몇 가지? 5가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그 5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첫째, 뭐를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인간관계 첫 번째. 풍설은 새 번역에서 보면 근거 없는 말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헛된 소문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며 첫 번째 법, 인간관계의 법은 뭐냐? 헛소리하지 마라. 헛된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감아보면은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도 되지만은 헛된 소문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얼마나 거짓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 누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러잖아. 응? 하나님은 풍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에서 말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마디 말을 던졌지만 그 속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건이 터진다. 내가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지만은 그 말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고 혀를 금하고 그 다음 악한 말을 거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조심 혀 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되리라.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카페 가서 참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야기가 뭐겠어요. 남 험담하는 이야기고 실컷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남 험담해놓고 헤어질 때요. 여러분 인사 어떤 인사하는지 아세요? 헤어질 때 인사가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첫째는 쓸데없는 소리, 근거 없는 말 하지 마.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사회법입니다. 두 번째는 23장 1절에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서 위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로 생태탕인지 동태탕인지 한동안 시끄럽게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사회가 썩어도 보통 썩어도 위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정에 대해서 신명기 19장에서는요 위정자는 징벌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요 재판장이 조사해서 그 정인이 위정했다는 사실이 판명나면은 남들이 듣고 이러지 못하도록 다시는 못하도록 여러분 신명기 19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보에 보시면 신명기 19장 21절 봅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하면 내 눈이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발에는 여러분 여기에 악의로 한 위정자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여기지 마라. 무슨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정한 그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위정자가 위정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했다면 위정자의 생명을 빼앗으라. 사형시켜라.
위정해서 그 사람의 눈을 뽑으려고 했으면 그 위정자의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위정해서 사람의 일을 빼려고 했다면 위정자의 일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서 거짓으로 위정하는 이런 사회의 악은 뿌리 뽑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에서 절대로 남을 해칠 생각하지 마라. 남을 해치면 그대로 당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위정자는 그렇게 무슨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보고 있어요. 열왕기하를 보는데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 위정했던 이세벨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요,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예후가 들이닥치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네시에게 집어 던져요.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어요? 집어 던져버려서 다 터져서 죽어요. 위정한 자는 그대로 당한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방송에서 시끄럽지만 위정자는 돌아보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회법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23장 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정언을 하지 말고. 다수. 여러분, 오늘 세상 보세요. 진리와 정의 기준이 없어요. 다수가 힘이고 표가 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죄가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의 힘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그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회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세 번째가 다수를 따르지 말고 23장 8절에 가서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굳게 하라. 뇌물을 어떻게 하라?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모세가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나는 깨끗했다. 일생 자신의 깨끗한 삶을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뇌물 받지 말고 23장 8절 9절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 9절에서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6절 9절에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라. 없는 자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이웃 간에 하지 말아야 할 법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 3,500년. 그런데 3,500년에 기록한 이 책이 여러분 캐캐묵은 옛날 책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 쭉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죠. 여러분, 3,000년 전인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죄인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보통 병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헛소리 하지 마. 쓸데없이 진리가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5가지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말씀하고 그 다음 무엇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자,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것이라. 내가 숨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서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쉬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기 위해서 일했고 죽지 않으려고 일을 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지만 여러분 노예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은요 그냥 채찍으로 그냥 내리친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은 바로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이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여전히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하면 무슨 노예?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뭐 하라? 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쉬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가축들이 쉴 수도 없고 종들도 어떻게 해요? 쉴 수도 없는 거야. 주인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종들이 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일을 하면서 종들에게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가서 쉬어라 그러면 종들이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인도 쉬고 짐승들도 쉴 것이고 그 다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라. 숨을 돌리는 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 숨 돌리는 날. 쉬는 날이고 숨을 돌리는 날. 그 안식일에 내 기질, 내 혈기, 휴일도 없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 숨통을 트게 하는 날이 무슨 날? 안식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요. 시편을 보시면 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쉘라라는 말은 뭡니까? 잠시 멈추고 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악보에 시표가 없으면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도 숨이 찰 거예요. 쉼표에는 쉬어야 하듯이 인생의 쉼표는 언제입니까? 안식. 일곱째 날에 쉬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 쉼표의 의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숨을 돌려라 이 말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재충전. 다시 새롭게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희들은 꼭 이날은 쉬어라 말씀합니다.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뭐하고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가 주는 말씀 반드시 꼭 지켜라. 그래서 빨간색 신호등에는 차가 멈췄어야 되고 달력에 빨간색이 있는 요일은 주일은 쉬어야 돼. 성도는 육신이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 영원히 쉬어야 쉬는 건데 영원히 쉬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듣고 그래야 쉬는 거지.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쉬고 TV 보고 뭐 누워서 잔다고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첫째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주일 잘 지키려면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안식일 잘 지키고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기를 잘 지켜라. 절기.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여러분 14절 보시면 14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14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매년 1년에 몇 번?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보면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곡식을 거두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 15절에 무슨 절기를 지킬 것입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여기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고. 그리고 그 15절에 그 달에 네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고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무교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병은 무슨 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무교병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4월 하순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 우리 절기로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4월달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첫 번째는 무슨 절기?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절기의 두 번째는 16절에 무슨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 무슨 절기?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맥추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놨어요? 77절이라고 그랬고, 무슨 절? 그 다음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49. 77이 59요? 49요. 77이 49예요. 그러면 6월절을 지나서 49일이 지난 그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그러면 49일 다음에는 며칠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 좀 만나고 가세요. 49일이 지나면 50일. 여름 한자로 순이잖아.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은 세 가지로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 하면은 보통 뭐가 떠오른다? 성령이 떠오르죠.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지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가시고 무덤에 며칠 머물렀습니까? 무덤에 3일 머물렀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며칠간을 사셨습니까? 40일을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체포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이 며칠이에요? 43일. 43일을 사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사흘을 무덤에 계시고 40일을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43일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50일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딱 50일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뭐가 내렸다?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매추절에 왔어요. 그날이 무슨 절?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16절 끝에 무슨 절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확하는 숫자고 장은 저장하는 장자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를 오늘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모세가 기록해서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알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저는 평생 지금까지 교역자 생활하고 오면서 부교역자 생활도 하면서 절기 때마다 목사님들 늘 설교할 때 그래요. 이번 절기에는 헌금 목표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 목표가 얼마다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럼 절기는 헌금 거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절기 지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절기를 왜 지키는 것이에요? 절기의 순서가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무슨 절기? 무교병 절기고 또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 유월절이. 그러면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는 봄에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계절로는 봄, 여름입니다. 여름에 지키는 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장절이고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되면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장절은 한 해 마지막 추수하는 절기로서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이 먼저인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맥추절,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논이 있고 밭이 있어가지고
그 밭에 보리 씨 뿌리고 밀씨를 뿌려가지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그 절기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보리 6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리 밀 추수하는 이런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예수 어린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맥주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으로 충만해지고 악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마지막 추수의 완성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알곡은 여러분 천국 곳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 이것은 바로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심판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맥주절에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 하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17절 23장 17절 봅니다. 이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내 왔습니다. 절기 때도 내 자신을 보여라. 그리고 15절 끝에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5절 끝에 그날에 네가 예국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빈손으로 나오지. 이 절기를 지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신명기를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같은 메시지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자, 여기 보면 무교절, 여기 6월절이죠. 77절이 무슨 절? 맥주절. 또 77절이 오순절. 자, 초막절은 이것은 수장절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렇게나 어디 가서 가정에 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아니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 다음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웠지 말고, 제가 칼이 적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안 적었는데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힘대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표하고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인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다 보면은 신앙이 힘대로 하지. 요새는 뭐 형식이고 대충. 하나님께서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법 없고 다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사람들은 밥 먹고 밥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밥심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 지켜서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0절 봅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내가 뭐를 4절 여러승엔 천사를 네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그 다음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길에서 보호하시고, 인생은 길 위에 있는 도상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보호받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 잘 지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절기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 25절 말씀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잘 지켜 안식일 주일 잘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마 그리 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야, 물도 좋은 거 마셔야 돼. 양식과 복. 그리고 뭐를 제하여 주십니까? 병을 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을 제하여 주시는 것 최대 복이에요. 제가 이 시간 말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 걸려가고 나는 세상 끝난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정집사는 아침마다 어머니 살아계셨는데 체크했어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일 잘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하여 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같이 봅니다. 네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채워주십니다. 좀 쉬운 번역에서는 명대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대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백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보호가 있고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 명대로 사는 복이 자자손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